악한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5년 7월 13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요한계시록 8장까지 넷째 나팔이 불렸고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립니다. 8장 13절에서 경고한 것과 같이 마지막 세 번의 나팔이 불릴 때 온 재앙은 로마 제국의 조직을 장악하고 떠받치고 있는 권력자와 그 세력에 대한 심판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들의 심판은 더욱 가혹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불러올 재앙은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적갱을 열면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2절,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된 무적갱.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무적갱. 어두운 연기가 무적갱에서 올라오다. 3절부터 11절, 황충의 재앙, 황충의 제한된 권세, 황충의 괴롭힘, 황충의 모양, 황충의 왕, 무적경의 사자. 12절, 두 번 더 남은 화.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에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헬라어 아비소스는 문자적으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을 의미합니다. 70인 역은 음부, 수호를 아비소스로 번역하기도 하였고 바다의 깊은 곳을 의미하는 태홈을 번역할 때도 사용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아비소스는 사탄과 타락한 전사들이 정해진 시간까지 갇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9장 1절에서 무적갱의 열쇠로 번역된 원문은 프레아토스 테스 아비슈 로 밑바닥이 없는 깊은 곳으로 가는 수직 통로를 여는 열쇠라는 의미입니다. 개역 성경은 이 문구를 무저갱이라는 한자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출간된 새한글 성경에는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로 이어지는 구렁의 열쇠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실행되는 하나님의 심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별은 악한 존재를 상징하며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그의 타락과 정죄를 나타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허락 아래 무적갱의 열쇠를 받아 그 문을 엽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모든 심판이 직행된다는 사실을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행될 것이며 그것은 자연질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신처럼 여기며 살아온 모든 인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일은 하나님의 허락과 계획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겪는 영적 황폐와 고통. 무적갱에서 올라온 존재들은 일반적인 곤충이 아닙니다. 그들은 상징적이고 기이한 형상을 지닌 황충 같은 존재들로 전갈과 같은 권세를 부여받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을 5달 동안 괴롭힙니다. 이 고통은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정신적, 영적 고통, 절망, 불안, 두려움과 같은 내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원하지만 얻지 못하며 영원히 황폐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깊은 절망과 무의미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고통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회개의 길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해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 황충 무리에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무적경의 사자로 불리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파멸, 헬라어로는 아볼루온, 파괴자라 불립니다. 그의 모든 활동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의 공격에서 보호를 받지만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됩니다. 12절은 첫 번째 화가 지나고 두 번째, 세 번째 화가 남아있음을 선언하면서 심판의 긴장감을 높입니다. 이 모든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력한 악의 세력이라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에게는 결코 해를 끼칠 수 없다는 확신을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종말론적 환난 앞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이 믿음은 교회가 환난 중에도 담대히 이겨내며 복음을 증거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늘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샬롬.